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16절, 1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성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요, 혹은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육적인 세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원리도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육적인 세계의 원리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우리가 육신에 속했지만 육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영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조금 더 풀이하자면 그 영적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이 있고요, 관성의 법칙이 있고요, 운동의 법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칙들을 알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부류의 그 역사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령한 자와 육적인 자 이러한 제목으로 15절까지의 그 전반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모두 다 신령한 그러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자, 육적인 자를 세상 사람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신령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육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두려운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육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눈에 보이니까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적으로 하면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고 깨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나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에 자기를 쏟는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은 불평불만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 영역에든지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몸이 아주 가지고 있는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적인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이 분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파, 장로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인데 거기서 자꾸 사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두려워지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하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났더니 목사 말 한마디면 전부 다 되는 교회,
보기에 좋은 교회일 수 있지만 위험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제도를 둔 거예요.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 교인총회라고 하는 것, 그런 제도를 두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법과 절차가 있는 거예요. 불편해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무엇의 저촉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느냐?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독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그렇게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성전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것 솔로몬 때에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지낼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을 하나 만들어 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했고요. 그것이 또 아브라함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주일날마다 공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제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갔을 때 광야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그 자리에서 꿈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고 거기에 돌을 쌓고 그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성막을 만드는 그러한 아주 복잡한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그것대로 성막을 만드는 거죠. 법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중들 안에 그 한 가운데 이 성막이 그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여기 계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 혹은 성전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 신약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죠. 그저 예배당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은 건물들, 렌트한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거룩한 전이다, 거룩한 집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절기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내면서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는데 그들이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종교화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익숙해지는 순간 종교화 되어지는 것이죠. 굳어지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종교 관리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데 이곳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에 국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화려하게 지은 헤롯 성전을 자랑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신의 육체를, 이제 하나님이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랴. 구약에도 성전을 모독하거나 하는 그러한 것은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의 죽음의 죄목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 모독죄가 있는 것이죠. 증인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라. 그리고 결국은 오순절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 오순절에 50일 뒤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은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펄쩍펄쩍 뛰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힘들어졌고 온 세상이 아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 말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시대를 살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날마다 손을 닦고 마스크를 쓰고 모임에도 안 나가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인식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임한 곳이 교회요 성전이듯이 하나님이 내주하는 내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성전에 걸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의 성전도 거룩했습니다. 거룩하게 유지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율법들을 가지고 그렇게 제어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형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법에 우리가 저촉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대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르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스트럭을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감사를 왜 합니까? 매일 감사, 오감사, 아침엔 큐티, 저녁엔 감사.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말씀하셨는데 안 되잖아요. 싸워야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나면 절대 안 되죠. 큰 소리 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남을 세워주고 남을 위해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에 있고 작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냐, 이름은 교회인데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호호 깔깔하는 그러한 교회냐, 그렇게 아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런 기도를 뛰어넘어서 정말 남을 위한 기도가 더 풍성한 교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를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지고 좀 내일도 잠깐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 응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하나도 하나님 거절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저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심지어 10명까지 내려가도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화를 내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만 있어도 나는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내 기도는 때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나의 육적인 욕심의 그 발로에서 시작된 기도일 수 있지만, 내가 남을 위해 하는 그 기도는요, 나의 욕심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를
나를 위한 그 기도, 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100%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기도 소리 한 번에서도 뭐냐면 나를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오히려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풍성해지는 교회, 그렇게 되어질 때 적극적인 거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육의 원리밖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기주의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식, 이거밖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끊고 영적인 원리로 나아가서 거룩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제 거룩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거룩이 있고 적극적인 거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소극적인 거룩인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거룩,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적어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죠. 나의 본성을 지우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은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 그것이 아주 적극적인 거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소극적인 거룩과 적극적인 거룩을 함께 구비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